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비전이고 요셉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의 꿈을 이루는 데는 가정에서 길이온 17년의 세월과 하나님이 따로 훈련시킨 13년의 세월,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데 무려 110세까지 80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훈련하시고 오래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오래 훈련하시고 또 짧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고요. 분명한 것은 훈련해서 만들어야 쓰신다는 것. 꿈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쓸만한 때가 되었다.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되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주 안에서 꾼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란 말이죠. 내가 만든 꿈, 내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야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48장에 갑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바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함께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죠. 지금도 총리 관저 대통령 관저가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3절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세기 28장에 저 바다나람의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 가던 그러한 일을 지금 회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왜 루스에서 베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요셉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는 이제 요셉에게 두 지파를 요셉에게 한 몫만 아니라 너는 내 한 아들이지만 너에게 두 몫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다른 아들들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손자지만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러한 몫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0아들과 함께 지파를 11아들과 함께 지파를 차지합니다. 10아들과 함께 지파를 차지하지. 그러니까 한번 써봐.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아들이잖아요. 요셉을 빼면은 11아들. 레위는 분깃이 없으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 요셉의 아들 둘이 당당히 한 지파씩을 꿰찹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레위는 그 제사장의 성전의 일을 맡기 때문에 레위는 분깃을 주지 않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의 이름은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른 아들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아들 취급을 하겠다는 그러한 야곱의 유언입니다. 6절입니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 후, 그러니까 내 손자들은 이제 내 것이 될 거다.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거다, 내 거. 내가 낳지만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위치에 올려놓을 것이다 하는 야곱의 말이죠.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대개 오른손은 능력과 권세, 더 힘이 있음을 말합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능력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이 맏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편에 므낫세를 대기시키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딱 이렇게 대기시켰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손을 엇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놓고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네 조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일부러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바꿔서 제대로 해주세요. 다시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앞에.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모르고 이렇게 한 줄로 요셉은 알았지만 야곱은 알고도 이렇게
언 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축복한 거예요.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옛날 형 에서로부터 축복권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서 사고, 아버지로부터 그 일부러 거짓말을 시켜서 빼앗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차자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내 아들도 에브라임이 차자지만 에브라임이 장자권, 그걸 가지고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되리라는 축복을 한 것과 같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유다는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질 때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겨우 그 베냐민 지파, 그렇게 해서 조금 베냐민 나중에 꼽살이 끼지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해서 10지파가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가 거기에 왕으로 초대 왕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자기가 형 에서를 지치고 장자권을 가지고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추억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도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됩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는 탄생하게 되지요. 후에 이 49장에 가서 야곱이 또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축복이 대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갑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도요 엄청 앞세워가지고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맏아들이 누구죠? 루벤입니다. 루벤, 레아의 소생 루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음이로다. 이 빌하와 통관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루벤을 장자의 그러한 거기에서 이렇게 제껴놓고 맙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과 같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세겜 사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살해한 그것을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둘째 시므온, 셋째 유다도
장자의 그러한 그 직분을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로 갑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 이거는 통치권입니다. 지휘봉을 말해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거 예수 메시아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장자의 모든 권한을 유다에게 다 몰아줍니다. 유다는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보니까 유다도 결격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8장 보니까 도대체 유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아내가 미리 죽었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대 결혼도 시키지 않고 애 첫째, 애 둘째 오난 그거 다 죽었으니까 셋째도 죽을까 봐 주지 아니하고 며느리 친정에 가게 하고 자기는 외롭다고 길거리에 가서 창녀하고 하룻밤 이렇게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동침하는데 그 창녀는 자기의 며느리인데 시아버지의 그런 소행을 못마땅하게 해서 일부러 그러면 내가 이 가문에서 씨를 내가 퍼치리라 하면서 창녀로 분장해서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얼레리 꿀레리에서 탄생했잖아요. 그게 바로 베레스라고 하는 메시아의 조상인데 유다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작품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각본 속에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지만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요. 그 육신적으로 장자의 채통을 잇는 그러한 계대는 유다로 이어집니다. 영적 계보는 요셉에게 이어지지만 자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은 곧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이고요. 여섯째 아들이 단인데 이게 차례대로 하면은요. 다섯째 아들이 단입니다. 여섯째 아들이 납달리고. 왜냐하면 레아가 네 아들을 낳고 이 라헬이 자기는 언니는 쑥쑥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그냥 남편에게 막 짜증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야곱이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과 동침시켜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단이 다섯째, 그 다음에 여섯째가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가 저 동생이 자기의 몸종을 넣어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실바를 야곱과 동침시켜가지고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셔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또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딸이 디나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자손이 여기까지 6남 1녀. 그 다음에 비라가 둘, 실바가 둘, 맨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두 아들이 탄생하는 거지요.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의 소생. 쭉 넘어가서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이. 사실 요셉 때문에 살았잖아요. 요셉이 구세주지요. 애굽에도 구세주지만 야곱의 가정에도 요셉이 구세주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전형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예. 요셉에게 이렇게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부어줍니다. 그다음에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출산하다가 라헬이 난산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분량이 많은 거지요. 유다도 대를 이어서 가야 되니까 유다도 요셉 다음으로 그러한 분량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죠.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야곱 시대는 다 이제 지나고 야곱도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몇 세로 하나님 앞에 가요? 147세로.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요. 110세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50장에 가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요셉에게 이렇게 그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이 있는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렇게 할머니 사라 리아 다 묻혀 있는 그러한 곳에 나도 갔다가 묻어줘라. 리브가도 묻혀 있고 그래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고를 야곱의 시체를 요셉이 다 이제 거기 갔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13절 가게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땅을 사서 거기에 매장했고 후에 아브라함도 갔습니다. 이삭 리브가도 갔고요. 그다음에 레아도 거기에 다 묻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올라왔더라.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지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혹시라도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칠까 봐.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못 그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이게요. 이 형들은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나서 지금도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얼마나 불안했으면 보세요. 아버지가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아버지하고 요셉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당신의 아버지가. 자, 이 말하는 것만 봐서도 지금 형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어요. 돌아가시기를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아니 아버지가 그리면 되는데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꼭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줄줄이 그냥 다 그냥 늘어놓고. 아니 간단하게 하면은 될 텐데 이게 지금 뭐가 한 자락 깔려 있는 거야. 지금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은 이미 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미 내가 요셉이다. 당신이 판 요셉이다. 그러나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 땅으로 보낸 것이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그 말이 와서 잘 박혀지지 않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꼭 보복을 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말을 하는데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너무 슬픈 거죠. 이미 다 용서했는데 다시 왜 또 저릴까? 18절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누가 종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지요. 이 요셉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인데 내가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해야겠습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요셉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데 죄지은 형들의 마음은 아직도 죄인 속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지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갈 때는 또 싸가지고 갑니다. 다음에 와서 또 주님은 그러시 내가 너를 다 용서했는데 내가 내 기도 들었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이 귀가 멀거나 눈이 멀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요셉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부탁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제 이게 여기 진짜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렇잖아요. 해하려고. 그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꿈을 꾸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해서 그게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훈련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졌어도 그 훈련하고 고난 중에서 만들어진 그 요셉의
여러 가지 됨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으니까 형들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셔서 나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예?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셔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요셉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에요. 정 코스예요. 종살이 하면서 모든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같은 것을 터득하게 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는 그러한 모든 정치력을, 외교학을 다 섭렵하게 되니까 요셉은 등록금도 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모든 귀한 학문들을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왜 감옥 생활해야 되는지, 왜 종살이 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임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모른다니까.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그렇게 죽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다가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오묘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다시금 두려움에서 좀 자유하게 하는 메시지를 다시금 전하고 있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면서 다독여 주면서 그럽니다.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 주는 건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같은 위치로 높은 사람이 같은 위치로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수명이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래도 너무 요셉은 적게 사는 것 같아. 175세, 180세, 147세인데 그래도 그 정도 살면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텐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행적을 아는 왕이 있으면 모르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집권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멋있는 위치에서 그 하이 클래스에서 완전히 이제 종의 신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과 베냐민에게 자기를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좀 물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자,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요셉의 시대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언젠간 우리의 시대도 지나갑니다. 우리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깨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드디어 요셉의 시대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12 아들들에게 복을 빌게 하시며 야곱이 복을 빈 대로 축복한 대로 아들들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우리의 문제와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